우리 대전에서도 이제 멀지 않은 연무대 하면 생각나는 훈련소입니다. 김영우 목사님이 육군훈련소 군인교회 담임하게 돼서 대전에 왔을 때 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던 제가 아끼는 젊은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연무대 훈련병입니다라는 책 제목이고, 그 제목 밑에는 육군 훈련소 훈련병 100명의 훈련병들의 고백 이렇게 쓰여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모 훈련병의 간증인데요. 아주 짧은 간증문을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2살 청년입니다. 군대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종교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기독교여서 각종 설문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곤 했는데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왜인지는 모르고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염치 없게도 저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시험 볼 때라든지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할 때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되돌이켜보면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기도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논산에 들어온 이후에 저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돈도 술도 게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 주 주일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4주 차인데 그동안 사격, 수류탄 훈련을 할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무사히 마쳤고 감사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새 주님께 기대어 있었고 자대에 가서도 교회에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써본 적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그냥 제가 느꼈던 걸 써봅니다. 짧은 한 페이지 정도의 이제 글들이 100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훈련병의 간증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남은 한마디는 제 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동안은 내 옆에 여러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 혼자구나 이런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사실은 인생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때이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볼 때 한 인간이 인생을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가 누군가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좀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육군 훈련소 안에 있는 군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역사를 채워가는 일 가운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에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손을 내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뻗치실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저는 믿음의 스토리라고 좀 용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신을 도울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홀로 떨어져 있는 그 훈련소에서, 그리고 훈련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무한 노력을 기울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이고 복음이라는 점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저희가 지난 여름에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1장에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보여지던 것인데 놀랍게도 손주인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로마 제국에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바울 앞에 무릎 꿇는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한 거죠. 무엇보다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됐는가? 거짓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이 찾아낸 디모데를 바울의 일종의 후계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교회와 우리의 복음의 사역들을 부탁하고 또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세우는 우리가 부탁하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 간증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간증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들었고 또 사실 저도 평생 설교자로 설 때도 있지만 제 살아온 믿음의 스토리와 인생의 스토리로 간증하기도 합니다. 또 어제는 서울의 한 교회가 리더십들을 훈련하는 곳에 광림스토원에 가서 제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고백과는 조금 같은 결이지만 다른 간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볼 때 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간증은 범죄와 관련된 일종의 증인이기도 하고 증언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용어로 그 뜻이 세워져서 나의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쓰인 한자가 방패간자인데요. 방패는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상대편의 공격을 내가 방어할 때 방패를 들죠. 칼싸움을 할 때도 들고 화살로 공격을 할 때도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을 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고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백은 그 당시의 감정, 그 당시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주 순전하게 목까지 차올라서 나오는 좀 짧은 글이라면 간증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서 구성이 있고 또 구조가 형성됩니다. 고백과 간증은 조금 다른 결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는데요. 틀이 있는데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이러이러하면 좋겠다. 이것이 좋은 모범이 되겠다. 좋은 샘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잘못을 시인하는 정도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42해 동안의 내 삶의 흔적을 바라보니 이러이러한 일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잘하느라고 살았고 자랑스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잘못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잘못된 삶을 제가 고쳐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는 거룩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의 미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간증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바울의 간증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본다면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유대인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던 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의 출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좋은 랍비 밑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토라, 율법의 교사가 되는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유대인 중에서 내 나이 또래에서 나를 따를 자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래를, 미래를 인정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나이 또래에서 나와 같은 상황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토라를 실행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나는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담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지금까지하고는 달리 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제일 큰 죄인입니다. 나는 죄 없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 안에는 착한 나와 악한 나가 처절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노력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곤고한 영혼입니다. 이때 이 곤고한은 나는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레미제라블, 우리가 그렇게 뮤지컬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연극도 있는데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변화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성장과 성숙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사도행전 22장을 조금 더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일종의 해석한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의 고백이고 갈라디아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2장을 여러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간략하지만 아주 능력 있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한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래야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킬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언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을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너무 미숙한 것입니다. 어린 것입니다.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르게 간증을 해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간증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덜 된 것입니다. 간증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른 간증과 해를 끼치는 유사 간증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입니다. 간증을 들은 다음에 듣는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따르고 싶고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간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그만 낙심하게 됩니다. 난 이게 뭐야? 간증을 들으면서 화가 납니다. 아유, 저런 사람이 저런 거짓말을 하네?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아유, 나 이러면 신앙생활을 그냥 그만둘까?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신앙의 원칙 중에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보셨나요?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밑둥부터 잘려나가서 불에 던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증에 적용해 보면 이것이 아주 부각됩니다. 바울이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고 공격하기도 했고 쫓아내려고 하기도 했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시대 때 표현으로 하면 속을 징글징글하게 썩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운 적이 여러 번이고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화난 적도 여러 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헛된 자랑으로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타인의 영혼을 망치고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간증은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잘 모르겠어. 여러분이 만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분명한 변화를 체험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진술합니다. 돌아가신 감독님이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설교자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한테 늘 알려주셨습니다. 30분 이야기할 것을 1분에 축약할 수 있어야 한다. 30분 충분히 풀어서 얘기할 것을 1분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1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집회 같은 데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1분으로 하든 30분으로 하든 3시간을 하든 동일한 주제를 도드라지게 자기 목소리로 선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설교자다. 바울이 바로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성에서 자라났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그때 유명한 랍비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 즉 토라, 모세 오경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출생, 교육의 배경, 유대교 안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 가서는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체포해서 옥에 넘겼다는 거죠. 너무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려고 가게 되었다. 이게 5절의 메시지입니다. 즉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던 삶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벌 주려고 하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절이 말씀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서 비침해. 그 빛 때문에 바울이 그만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는 무릎 꿇어 땅에 엎드립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로 기억하지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혹은 선생님 누구십니까? 신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분 같은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아주 분명한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성옥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42년 동안 42회 동안 이 순간들을 경험한 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43회가 되는 우리 한 해 후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런 분명한 경험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제가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강력하게 여러분의 소리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제가 미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훈련소에 변화되기 전에 청년들이 저를 보면 미쳤다고 그럴 것입니다. 미쳤습니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이해하십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눈이 달라집니다. 결국 사울이라는 이 청년 유대인은 눈이 먼 채로 끌려 직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이 보내신 제자를 만나고 그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때 보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청년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주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명령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그대로 들어가라. 다메섹은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로 들어가는 그의 방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체포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거기서 누군가 알려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라는 유대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날 이렇게 만든 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제일 중요한 것이 15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들은 것에 증언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할례자, 즉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 얘기를 듣겠지만 타인, 다른 민족이 다른 언어를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에 그리스도인 결신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그 한국의 교회, 말하자면 복음이 전해진 곳에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 것, 그것이 한국 교회 역사였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간증이, 바울의 증언이 미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본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가 지난 40대간 그려왔듯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